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앞의 내용을 잠시 상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6장 2절 말씀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째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실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킬 명령을 주셨다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날을 장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받은 이유,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은 여하튼 그것을 지키라고 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붙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흔히 이 쉐마라고 이제 부르죠.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유대인의 어떤 율법 교육의 헌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차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쉐마 학습 또는 뭐 쉐마 교육 이런 용어로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는 이 내용의 기본 원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 쉐마 가르침의 기본 이 명령은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우선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3절 맨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듣고서 그 다음에 삼가고 즉 주의하고 그리고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의 이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것부터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또는 뭐 맘마 이런 말 먼저 실은 듣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하는. 예전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전에 고대 언어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요. 실은 사멸된 그런 언어인데 뭐 예를 들어 아카드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가릿어 이런 이제 옛날 고대 언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이제 이런 걸 뭐 이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했던 그런 그때 배워봤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르친 분이 수업 시간마다 일정 부분을 계속 소리내서 발음을 하고 읽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걸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만 눈으로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일정 부분 계속 발음을 하게 하고 읽게 만들고 합니다. 이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로 발음을 하고 그 소리를 자기의 귀로 계속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그게 머리에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처음 명령, 우리에게 일찍 알려주시는 이 교육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말씀이시는 작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실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고 순종도 발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가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그런 횟수로 보자면 이 신명기가 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보다가 마음이라는 단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잠언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이 성경책은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분량이 신명기보다 훨씬 깁니다. 내용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잠언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훈계, 교훈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매 절마다 이 마음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할 정도로 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책들을 빼고는 신명기가 압도적으로 횟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계명이거든요. 계명. 율법의 말씀을, 규례를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죠. 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어디로 받아야 하는지를 실은 강조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이 계명을 받아서 어디에서 잊지 말고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지를 실은 강조해서 알려주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의 새겨야 함을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신명기 전체 주제와 같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점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기에 연거푸 강조된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처음 딱 나오죠. 여기에 다한다 하는 것은 마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마음, 뜻, 힘,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하는 것인데 이 순서에서도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 전체를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되어야 했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내용의 순서를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어진 실천 명령이 7절의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9절 이어져서 가장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표시. 손목에 뭔가를 만들어서 매라고 하죠. 그래서 기호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명패 달듯이 그 기록해서 붙여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 마음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5절 6절만 중요하고 7절 8절 9절은 뭐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조된 것, 이 기록된 순서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회개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세례에 관심을 가진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보여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회개가 되는 줄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강조했다고요. 마음으로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붙들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표시도 하고 집에 표식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신 이 유대인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시대를 지나서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가면 이제 뭐만 남느냐 하면 앞에 게 사라지고요, 뒤에 것만 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에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런 것에는 소홀해지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소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일에는 등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해지고 남은 것은 8절 9절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 전수의 큰 패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허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버렸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7절, 8절, 9절은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교육 현장에서 5절, 6절은 거의 소멸되어 버렸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7절, 8절, 9절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한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서 이 5절 6절은 이미 끝난 거예요. 유효기간 지나서 이들에게는 효력이 사라진 건데 남은 것은 이 뒤에 것만 남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경외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7절, 8절, 9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붙들고 있었던 랍비들의 전통, 그들의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형식만 남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는데 틀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순서를
실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4절에서 9절은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로 설교도 많이 하고요, 실은 많이 듣게 되고요, 공부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된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들으라 하시면서 딱 나오는 이 처음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마음의 색이라 하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천 사항들이 실은 따라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끝으로 우리 보시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웃을 수는 없죠.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의 랍비는 여기가 미간이지 않습니까? 미간에 이것을 유대인 남자들은 붙인다니까요. 지금 손목에, 아이의 손목에 지금 감고 있는 게 여기 말씀에서 알려주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전통 유지에 대한 그들의 의지이죠. 이것이 참 값지고 참 고귀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물음이 있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의 색이라 하신 이것은 괜찮으냐 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7절, 8절, 9절은 붙들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앞에 5절, 6절은 그 이상으로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지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요, 마음에 새기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